오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13절까지 되겠습니다. 저와 번갈아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사울이 그의 죽임당을 마땅히 여기다가 그날의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진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넣느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전뱅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사람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정종하여 가로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저희가 청종하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함께 있죠.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복음 전도자 빌립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는 예수를 위한 사도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는 예수를 위해서 살다가 생애를 마쳤습니다. 그토록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싫어했던 사울이 예수님을 위한 사도로 종으로 대전환한 첫 번째 동기는 사실은 스데반이었습니다. 사울이 처음으로 만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마 스데반이었을 거예요. 그는 스데반의 죽음을 목격했고 죽어가면서 천사의 얼굴을 하면서 스데반이 이렇게 기도한 것을 들었습니다.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을 용서하는 모습에서 사울은 큰 영향과 도전을 받았음이 틀림없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스데반의 죽음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스데반의 죽음이 결국 사울을 사도 바울 되게 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한 사람의 죽음이 또 다른 위대한 전도자를 탄생시키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둘째는 스데반의 죽음은 교회에 큰 핍박을 끌고 왔습니다. 그의 죽음이 핍박의 기폭제가 된 것입니다. 순교의 결과가 더 좋은 쪽으로 나오지 않고 더 나쁜 쪽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역설을 보게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수고를 했는데 그 결과가 별로 좋지 않은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희생을 했는데 대가가 없었습니다. 이때 우리는 당황하게 됩니다. 정의를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살았는데 그 결과는 비참합니다. 누구든지 핍박과 고난을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구약에서 신약까지 이르러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핍박을 통해서 성장을 했고 또 하나님의 나라도 핍박을 통해서 확장되어 왔습니다. 고난이 없이 신앙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역설입니다. 모세의 개인적 삶을 보면 그는 40년이라는 세월을 미디안 광야에서 고난이 있었습니다. 고난은 하나의 영양소인 것 같아요. 수많은 사람이 고난을 통해서 성장했습니다. 고통, 손해, 인간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시련들이 우리의 믿음을 키워줍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성장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고난이 찾아왔을 때 좌절하고 그대로 쓰러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고난을 낭비한 격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산전수전 겪은 사람들이 삶의 내공이 생기듯이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믿음의 내공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잘 나가고 예수를 잘 믿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질병이 생기면 하나님을 원망을 합니다. 이런 사람은 믿음의 내공이 없는 사람이에요. 어떤 어려움과 어긋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변치 않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자가 믿음의 내공이 있는 사람이죠. 이러면서 볼 때 고난이 깊을수록 축복이 많습니다. 고난과 핍박이 많을수록 은혜가 더할 수 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핍박이 찾아왔는데 이 핍박은 흩어짐을 초래했습니다. 이 흩어짐이 스데반 죽음의 세 번째 결과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곱게 키우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폭풍 속에 던져 놓으실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이 6.25 전쟁을 통해서 사방으로 흩으셨습니다. 우리 민족 전체가 겪었던 고난이었습니다. 이 고난 때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모여들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민족은 예수만 믿으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에 그 많은 고난이 변해서 축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고난이 많고 핍박받은 사람은 예수를 꼭 믿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 일어난 많은 혼란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미국을 비롯한 남미 쪽으로 이민을 많이 갔습니다. 저희 고등학교 동창 가운데도 한 30%가 이민을 갔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의 역사상 우리 민족만큼 교회를 많이 지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미국에 축복을 준 것입니다. 중국 사람은 가는 것마다 중국 식당을 만들고 일본 사람들은 가는 것마다 비즈니스를 일으키고 한국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교회를 짓는다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교회를 짓고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한국은 하나님께서는 한국 민족을 흩으셔서 전 세계가 복받게 만드신 것 같습니다. 이런 영적 자부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이라는 관점을 통해서 고난을 볼 때에 고난이 아니요 핍박이 아닌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역사와 섭리를 이루시는 계기가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흩어짐보다 오히려 더 문제가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현실에 만족하여 안주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됐다. 우리는 여기서 왕국을 짓고 주님 보실 때까지 편안하게 살자. 이렇게 생각하면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안주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흩으십니다. 더 놀라운 축복과 미래와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넷째는 흩어져야만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포기하고 떠나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했고 120명이 또 3,000명이 되고 5,000명이 됐습니다. 순식간에 수를 뵐 수 없는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예루살렘에는 기적이 있었습니다. 축복이 있었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아마도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예루살렘에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의 목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입니다. 다시 1절을 한번 보시면 제가 1절 사울이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지니라. 핍박과 흩어짐은 최악의 상태이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최악에서 최선을 이끌어내십니다. 하나님은 절망에서 소망으로 끌어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좌절로부터 축복을 끌어내십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사도행전적 해석입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이제 스데반을 장례를 치릅니다. 2절을 보면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경건한 일단의 사람들이 스데반의 장례를 치러줍니다. 스데반의 생애는 여기서 끝이 났습니다. 세상에 왔다가 이렇게 간단하게 끝을 맺는 것은 사람마다 비슷합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죽음이 어떤 영향력을 미치느냐 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떻게 사느냐가 어떻게 죽느냐를 결정합니다. 어떻게 죽느냐가 그 다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느냐를 결정합니다. 3절을 보시면 사울이 교회를 정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느라 여기서 보면 상황이 변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상황과 환경이 변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상황의 변화보다 여러분을 바꾸는 데 관심이 더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변한 데는 별로 관심이 없고 내 주위의 고통스러운 환경이 변하는 데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내가 변하면 상황을 이길 수 있습니다. 상황이 변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여러분이 변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여러분이 변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변할 때 폭풍 같은 상황, 절망적인 상황도 능히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4절부터 5절까지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 전파하니 핍박 때문에 흩어지는 사람들이 이곳저곳에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들은 환경을 이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빌립입니다. 그는 유대인이 가장 싫어하는 것, 만나기 싫어하는 사람들,
그 사마리아인들의 땅까지 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피난민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스라엘식으로 표현하면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피난민이 되었을 때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안정이 찾아오면 은혜를 덜 받습니다. 자기 혼자심으로 살 것 같고 자기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하나님을 덜 의지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의지할 때가 제일 행복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가 여러분이 가장 축복받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심각하게 의존합니까?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다고 느낄 때입니다.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다고 느낄 때는 하나님보다 나를 더 의지합니다. 사람이 언제 하나님께 정직해집니까? 먹을 것이 없어지고 배고파질 때입니다. 그때 정직해집니다. 잠잘 것이 없을 때 정직해집니다. 다음 사절을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파할세.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복음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를 영접하고 믿으며 죄 용서함을 받는다는 소식이 복음입니다. 구원받고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다는 소식입니다. 설교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설교란 좋은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윤리나 교양이나 도덕을 선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6절을 보시면 함께 보실까요? 6절 시작.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줬더라. 사람들은 빌립이 전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하는 대화는 성령이 충만해서 하는 말과는 다릅니다. 지금 빌립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능력도 행했습니다. 이때 다음과 같은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7절과 8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들에게부터 떠난 더러운 귀신들이 그들의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들노인이 나가노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진짜 복음을 들으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가난합니다. 귀신이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들으면 지적인 동의, 합리적인 동의, 감정적인 변화뿐만이 아니라 심령의 변화까지 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귀신이 붙어 있습니다. 오래전 어느 날 제가 전철을 타는데 그 전철 문을 들어서면서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이렇게 중얼거리더라고요. 야, 여기 귀신 많구나. 내 영이 보고 내 입술로 말하게 한 것 같아요. 본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귀신이라고 했습니다. 붙었던 귀신. 붙어있다는 말은 붙었다 떨어졌다 한다는 말도 됩니다. 귀신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귀신이 붙으면 기도가 잘 안 됩니다. 귀신이 붙으면 찬양을 해도 찬송을 해도 기쁨이 없습니다. 재미가 없습니다. 설교 들어도 자꾸 졸게 만듭니다. 답답하고 괜히 사람이 믿고 자기도 모르게 자꾸 화가 납니다. 이게 다 어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귀신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복음이 들어가면 순식간에 이 쇠사슬들이 다 끊어져 버립니다. 복음이 들어오면 이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반응은 병 고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심할 게 있습니다. 기적과 능력이 나타날 때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더욱 겸손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 기적 자체가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빌립이 이렇게 전도하자 그 동네에서 마술을 잘하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되는데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9절을 보십시오. 9절 시작.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논란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마술을 행하는 사람은 영계에 접촉한 초자연적인 능력을 소유한 사람을 소개됩니다. 그들은 사탄의 힘을 빌려서 어떤 특별한 기적과 점치고 술수들을 행하곤 합니다. 이 마술에 대한 관심이 모두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젊은 지성인들 중에서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점치러 가기도 하고 또 결혼식 때 궁합 같은 것을 보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무지하고 무식한 사람만 귀신의 힘을 빌리는 것이 아니고 아주 유식한 사람, 지성인 가운데도 이런 마술에 의존하고 점이나 미신을 의존하기도 합니다. 자, 10절과 11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정중하여 가로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저희가 정중하더니 그런데 이 마술을 행하는 사람이 빌립을 만난 것입니다. 빌립이 전한 도를 들었습니다. 그 도는 무엇입니까? 다른 세상적인 학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전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마술을 행하던 시몬이라는 사람은 빌립의 말을 듣고 너는 진짜고 나는 가짜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금방 안 것입니다. 결국 그는 세례를 받고 빌립을 따라다닙니다. 마지막으로 13절을 보시겠습니다. 13절 시작.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마귀의 능력을 혼돈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전통 문화야. 이것은 내려오는 관습이고 습관이고 관례야. 이런 변명으로 마귀 문화에 묻혀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고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고 귀신의 능력을 쫓아내면서 승리하는 삶을 사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빌립은 사마리아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사마리아로 일컬어지는 일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일본 땅에 복음이 전해지고 성령의 바람이 불고 영적인 대지진이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